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온 가족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항상 부담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설교한 거를 이걸 한 반 정도로 잘라서 설교해야 되는데 애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적인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감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It is always challenging, to have this all family worship service. Mainly because I got to cut down my message at least to half, so in length. 오늘 주롬 예배 또 인덕션 서비스를 함께 드리면서 택한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주위에는 항상 적지 않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 70여 명 정도는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2명씩 짝을 지어 내보낼 때에 예수님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시는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 특히 12명을 택하신 그 사도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e main reason why Jesus called disciples or his followers, especially the 12, is to make them what we call fishers of men, for them to go out and fish people. That's why he chose 12.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삶 가운데서 물론 공생의 삶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뤄가는 33년의 삶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오셔서 갈릴리와 유대 지방에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셨고 또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또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세우시는데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가는 집중 교육의 기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자 훈련이라고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예수를 따랐을까요?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삶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을까요? 사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게 뭘까? 그렇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떠한 모습이 사람을 낚는 어부일까? 여러분, 어부는 특히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에 나가서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면 고기를 낚는 사람인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잡았다 안 잡았다. 근데 사람을 낚는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얼마나 제자들이 바로 이해했을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시작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왜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이 근심이라는 단어 현대 영어 성경 보게 되면은
if you look at this, in Korean 근심, in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it says they were worried. 걱정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NIV를 보게 되면은 hearts troubled, 이 마음이 트러블되어 있다는 거, 괴롭고 힘든 상태를 말하고 있고, 또 다른 제가 잘 보는 영어 성경 보게 되면은 그 anxious라는 말을 씁니다. 불안한 마음이죠. 이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why were they worried? Why were they anxious about? Why? What caused them, the disciples, to be worried, be anxious, and the state where they were in? 이거를 알려면 여러분 오늘 보면 바로 직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왜 제자들이 근심에 쌓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죽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13장의 내용 보게 되면은 거기 어떠한 그 대화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갈 수 있다고 말해요. 어느 정도로 말하냐면은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에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No, you cannot. 너는 나를 쫓아오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어떻게 할 거라고요? You're gonna deny me 3 times.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리더입니다. 그 베드로가 죽겠다고 각오하면서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할 수 없다고 말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랬을 거예요. What is he talking about? Why can we not follow him? 아마 저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What is wrong with him? Why is he saying that? 마음이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심하지 말라. Do not worry. Don't be anxious.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저희들에게 주시는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인덕션 서비스를 하면서 한 가지 주시는 말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는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지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믿는 것 같이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믿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믿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이죠. 어제 믿었다가 오늘 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에 믿음이 약해지고 어쩌면은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데 여러분 이 전체가 그럼 예수님이 오늘 14장의 컨텍스트에서 믿으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에게 일렀으리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두 가지의 의미를 제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이 보장하는 개런티하는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성경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러나 요한복음의 문맥에서는 흐름 가운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집,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버지의 집을 바로 이해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특히 졸업하는 자녀를 우리가 보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하나님의 집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 가신 예수님이 보시니까 성전 뜰에서 지금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만드셔서 노끈으로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들이 매매하는 그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왜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집, 이 아버지의 집은 사실 성전이 맞아요. 예루살렘 성전인데 동일한 문맥에서 요한복음 2장 그 19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먼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3일 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듣고 아니 46년 만에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지을 수 있느냐라고 그들이 반문하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의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은 사실은 성전,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마가 말하죠.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도대체 가는 길이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어디 가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거처할 것을 말해놓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가십니다. 보여주세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를 어떻게 가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그 도마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Jesus answered,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예수 안에서 교회가 형성되는 것,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졸업식은 우리 교회에게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오늘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올라갈 것이고 아동부에서 학생부로 올라갈 것이고 학생부를 졸업하는 자녀들은 우리 청년부나 호너스으로 갈 것입니다. 한 과정을 끝나고 움직입니다. 물론 일부는 그런 말씀드렸어요. 세상과 다른 것은, 사회와 다른 것은 뭐냐면 졸업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다른 학교로 가지요. 다른 공간으로 움직이지만 저희는 움직이진 않아요. 이 공간 안에서. 여러분 아세요? 우리 유치부 학생들이, 유치부 자녀들이 모이는 그 예배 공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방주 채플입니다. 방주 채플 맞죠? 네? 에덴 채플이었나? 뭐 제가 이러니 뭐 여러분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네. 에덴 채플에서 그 옆에 있는 아동부 공간, 예배 공간, 시온 채플.
시온체플에서 바로 위에 있는 베델체플로 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 과정을 다 끝냈구나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졸업식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가입니다. 되돌아보는 시간이죠. 맡겨주신 자녀들, 왜냐하면 여러분 한 과정을 끝내고 킹더가든에서 프리스쿨에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그리고 유니 그 다음에 좋은 잡, 이거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동일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가, 잘 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죠. 여러분 세상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예화 하나 말씀 나누고 오늘 설교 마치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제가 짧게 나눈 내용이 맥센스였으면 좋겠어요. 저희 그 맨스라고 부르죠. parsonage, the house that we live as a family.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걸 보신 분도 계시는데 감사한 거는 저희가 사는 사택에는 이제 앞뒤로 front yard, back yard가 있는데 저희가 8년 전에 그것을 무브인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 나무를 3그루 심었습니다. front yard 이렇게 말씀하면 이제 저희 와서 유심히 보실 거예요. 저게 바로 그 나무구나. 예. 앞마당에 심어진 나무는 배나무입니다. pear tree. 뒷마당에는 레몬 트리하고 플럼 트리가 있습니다. 레몬 트리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따먹었고 올해 열렸어요. 플럼 트리는 한 번 열렸었는데 먹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맛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배나무는 열매가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정말 많이 열려요. 올해 최고로 많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 아직 아닌데 저희 그 앞에 있는 배나무의 열매를 한 번 먹었는데 그것도 따서 먹은 게 아니라 떨어진 거가 먹음직스러워서 먹었는데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이제 보여주세요. 올해는 이 두 사진 보게 이 사진 이거 정말 많이 열렸어요. 아주 풍성하게 열렸는데 근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저희 집에 나무를 관리하는 거는 제 아내가 하고요. 저는 심부름만 합니다. 잡초 뽑아라. 하라면 그거 합니다. 잘 됐는데 이제 앞에 잡초를 뽑다가 그 밑에 보니까는 정말 떨어진 배 이런 사진 이런 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거 완전히 그냥 새가 쪼아먹어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진 것.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아마 한 군데 찍어가지고 잘 보면은 그냥 떨어진 거.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세 번째 것. 이거는 정말 괜찮은데 쪼아먹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제가 이번에 아내하고 제가 유심히 관찰하다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여러분 새가 먼저 배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고 큰 새가 오게 되면 보이는 것만 쫓습니다. 먹든지 떨어뜨려요. 근데 자그마한 새는 가지를 타고 안으로 들어가요. 나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것도 쪼아버립니다. 먹든지 떨어뜨리든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야드 정리하다가 느낀 건데 월요일 날 저는 오늘 이미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인가 제가 결정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7절까지. 저는 이 무수히 떨어진 배 조각을 보면서 사실 우리 자녀들이 생각이 났어요. 새는 마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단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아요. 우리 와서 쪼아버립니다. 쪼아버려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흔들다가 떨어진 것 같이 세상의 사회의 그 분위기에 아니면 그 흐름에 휩쓸려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그 떨어진 배 조각 집으면서 아깝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그래서 아내가 미국에 있는 큰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했습니다. 언니, 올해도 하나도 못 먹었어. 그랬더니 우리 큰 처형이 뭐라고 말해줬냐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배를 신문지를 가지고 다 싸라. 하나하나 다. 여러분 거 보셨죠? 한국의 그 복숭아 좋은 거, 배 좋은 거는 다 싸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니. 여러분, 생명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부모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로서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삶으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마치 한 배 하나하나를 신문지로 싸서 세상 유혹으로부터 견뎌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것을 만약에 자녀들이 보지 못한다면 이 아이들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내가 먼저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이 정말 악하고 험악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또다시, 이번 주는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제가 신문 아니죠, 인터넷 보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몰랐습니다. 2021년부터 미국 여권을 보게 되면 젠더에 M, male, F, female, 그리고 하나가 더 들어갔더라고요. X는 뭘까요? Unspecified or another gender identity. 근데 이거를 이번에 47대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내리죠. 여러분, 취임식 날 입원하는데 50개 행정명령 내렸어요. 아직 법은 아닙니다. 근데 대통령이 권한이 있어서 다 스탑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미국에서는 우리는 투 젠더밖에 없다. 남자, 여자. 근데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된 거를. 보다가 조사해 보니까는 왜 몰랐을까요? 관심이 없었거든요. 제 패스포트는 8년 남았는데 제가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호주 만만치 않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자녀들이 졸업을 합니다. 감사하죠. 축하합니다. 동시에 정말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이 표 그냥 나이스 캐치프레이즈 한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인가. 이 졸업 예배가, 인덕션 서비스가 그러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는 가운데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은 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모님도 잘 하시잖아요.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부모들이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서 일을 이루어가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 이 세상에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